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를 보내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하나 있고 또 하나 보혜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1차적으로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을 더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변호사 그리고 옆에서 권면하는 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시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옆에서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는 너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할까요? 경험적인 차원으로만 너무 가버렸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많은 부흥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들 또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나타남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야기해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이적의 역사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바로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언하는 목적도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의 이해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외국어로 이해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여호와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는 어떤 그 특별한 이렇게 꿈을 꾸거나 여러 가지의 그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는 종교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회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타종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 입신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병나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종교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날 때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혜사이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성령의 조명하시는 분이다. 즉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조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전기가 켜져 있죠. 이것을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조금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이랑 같은 말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영어로 revelation입니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어서 알게 하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단들의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몰몬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만 특별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아니라 우리는 뭘 통해서만 깨닫느냐 하면 이미 주어진 특별 계시, 완성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뭘 통해서 새로운 음성을 듣는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를 이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경우가 너무 판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꿈꾸고 뭘 깨달았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일이지 뭘 받았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지켜야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즉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신학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한 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즉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또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단성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입니다. 저희도 참 과거에 그렇게 배웠었는데 교회에서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같은 분이 이렇게 오십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단성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옷을 바꿔 입는 개념이어서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는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저를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는 집에 가면 아버지요, 또 어디 갔으면 어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분이시지만 하나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서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정도만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목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은 아니고 예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사건도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점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언제냐? 완전하게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보다도 우리의 실천적인 면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그러면 어저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웃 사랑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조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교인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느냐?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종교적인 활동은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서로가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이웃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유럽의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가 극우회로 가버리게 되면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벌였고, 나치가 되어서 엄청난 세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에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들이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를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서 폭력과 선동으로 가버린 것이 유럽의 기독교의 극으로 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언어조차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폭력적이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사랑과 그리고 배려가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일부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그 실천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맨날 사랑하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을 희생하는 의지적 결단이 사랑이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즉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만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처로 삼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가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를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면 정말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말씀의 실천을 따라서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나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광으로만 가버린다면 한 번은 의심해야 됩니다. 종교적 열광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문제점이 심각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어떤 개인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개인의 어떤 마음속, 영혼 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거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역사와 이웃사랑의 실천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깨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웃 사랑인데 또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함 속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의지적 결단으로 오늘 또 실천하고 배려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